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겪은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사자가 득실거리는 굴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은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채로 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동화 같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상당히 복잡하고 암울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바빌로니아 제국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재능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의 실력과 재능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통치자로, 우리로 치면 총리 정도의 높은 직책을 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외적 성취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한때 고지론이라 불리는 신앙 형태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행이라고 하지만 실은 지금도 고지론 담론은 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지론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능력을 갖춰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 그 영향을 한껏 발휘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매우 힘있고 멋집니다. 그러나 그림자 또한 뚜렷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에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를 빌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고지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다니엘의 외적 상황은 다니엘을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고지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다니엘의 상황이 고지를 정복한 것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다 왕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제국을 위해 일합니다. 단지 일하는 수준을 넘어 총리 직책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 입장에서 보자면 다니엘은 민족의 배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국의 업무란 무엇입니까? 피지배 민족을 어떤 형태로든 다스리고 때때로 억압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제국의 논리를 따르고 무엇보다 제국의 신을 숭상해야 하며 설사 실제적인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제국이 믿는 신들의 논리를 묵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이 총리직에 오른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민족의 역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열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은 이제 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쏟아지는 냉대의 시선은 동족들로부터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명민함과 뛰어남은 제국의 엘리트들의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었고 급기야 귀족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국의 정승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뛰어난 재능은 한치의 흠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는 오히려 적들의 오기를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갖은 수를 내어서라도 다니엘을 처단하기로 이들은 이미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동족들의 냉대의 시선, 제국 사람들의 적대의 시선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니엘의 상황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흠모하는 다니엘의 재능은 오히려 그를 죽음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고 왕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왕의 총리직 제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꿈꿔왔던 고지론의 최고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는 벅찬 기쁨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에게 재능이 없었더라면 비록 포로 신분이었을지언정 조용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신하가 되고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는 냉대와 살기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그야말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라는 상황, 제국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제국의 논리를 따라 제국의 신들에게 절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 다니엘은 이 가혹한 자리에 놓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 속에 다니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기 재능을 통해 적국의 살림을 맡은 민족의 배반자일까요? 고지론의 승자일까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겪어낸 일화를 단순한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열면서 나누었듯 다니엘은 제국의 흥망 속에 자신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서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방 나라를 위해 일해야 했던 다니엘. 자기를 둘러싼 모든 시선에서 냉대와 적대를 감당해야 했던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의탁합니다.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들이 뒤이어 나옵니다. 다니엘은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적대의 시선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은 적대자들의 빌미가 되어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사자굴의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짚어가며 다니엘서 6장을 읽으니 사자굴이 단지 동화 같은 이야기의 한 장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을 둘러싼 모든 적대의 환경이자 생명의 위협을 상징하는 은유이며 그가 서 있는 장소가 죽음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공간에 갇혀 마지막 돌문이 닫힐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다니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의 돌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문은 그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돌문은 아무런 거리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고 닫힌 돌문을 여시어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상황을 더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들과 함께 꼬박 하루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천사의 능력으로 돌문을 깨부수고 다니엘과 함께 걸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다니엘을 지키는 보초병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니엘의 눈에는 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의 돌문을 연 것은 천사가 아니라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제국의 신하였고 제국을 위해 일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28절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을에 그렇게 끝나듯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바뀌고 제국이 흥망하는 동안 다니엘은 죽는 순간까지 노예였고 제국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으며 적대와 냉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재능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고지를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독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의 어둠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을 기다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오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빛은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주리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의 돌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굳건한 보초병으로 지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증거가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